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창세기에서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셨는지요?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노 땅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 노 땅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언급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과연 가인이 언급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풀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 때 가인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의 관점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즉 사람이 창조된 후에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관점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기록을 하지 않거나 한다 할지라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언급하며 넘어가느냐? 이러한 예시를 창세기 5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0년을 지내며 아담이 여전히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셋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셋이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오직 그 중에 에노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셋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굳이 에노스의 이름만을 기록했느냐? 왜냐하면 이 에노스가 예수님의 계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원의 관점으로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다면 가인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예수님의 계보와 연관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가인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관이 된 사람이었는데 가인이 이 아벨의 죽임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죽게 되므로 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과 연관된 것을 중심으로 사람이나 사건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기록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한다 해도 짧게 기록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말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아벨이나 셋 외에는 예수님의 계보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기에 성경은 굳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낳은 자녀들이 자라 서로 결혼하며 자녀를 낳고 또 이것을 반복하면서 당시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놋 땅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여전히 에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근처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시족 사회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놋 땅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 땅은 어디냐? 성경은 이 땅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가인이 머문 놋 땅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성경은 가인이 살았던 놋 땅이 에덴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나와 여전히 근처에 살았는데 가인도 여전히 여기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기에 아내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여전히 에덴 동쪽에서 살았는데 성경은 왜 굳이 가인이 머문 땅을 놋 땅이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혹시 놋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놋은 방황하다, 방랑하다,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가인이 살던 땅을 굳이 놋 땅이라고 부른 이유는 가인이 그 땅에서 유리하며 떠도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벌로 유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가인이 머문 땅을 놋 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했던 가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유리하는 삶이 아니라 애녹성을 짓고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았으므로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창조와 타락,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연관이 없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 영겁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보와 연관이 없으므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에 대해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때 상황들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만나 당시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